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증거궤와 속죄소가 완성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계시되어질 때마다 다른 곳에는 없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맨 먼저 이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25장 10절에서 22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 궤 그리고 속죄소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궤에는 증거판을 넣어두라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이 궤의 이름이 증거궤라고 25장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22절에서 이 속죄소에서 여호와께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25장에서 계시되어진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이제 죄가 속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26장 34절에 가면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것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속죄소는 증거궤의 뚜껑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증거궤와 속죄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의 핵심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십계명을 써주신 2개의 돌판, 그것을 그 안에 이제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장 6절에서 이것을 누가 만들 것인지, 그래서 부살렐과 함께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순종하여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앞에서 지시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함으로써 모세가 여호와에게 받은 명령과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증거계와 속죄소가 일치하는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온전히 이 증거계와 속죄소가 완성이 된 거죠. 이 증거계와 속죄소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보증입니다. 지금 이 증거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증거물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들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궤 안에 이렇게 그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이 증거판이 들어 있다고요. 그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증거판을 들이밀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언약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뭐 여기 있는 십자가입니까? 뭐 성경책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받은 무슨 세례증서나 무슨 임직 뭐 이런 거 뭐가 우리들에게 그 증거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이 증거계가 아니라 증거로 우리가 제시할 게 뭐냐 말이죠. 뭐 그렇게 그러게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구약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이 증거판을 잃어버리죠. 이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이 증거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물건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큼 또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사라져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그 이름,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대에서 그 보초 근무를 쓰고 이렇게 하면 지나갈 때 뻐꾸기 뻐꾹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수신호, 이렇게 암구호를 대서 수신호를 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농담처럼 불려지겠습니다만, 그날이 왔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 소리내어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예수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예수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다정스럽고 한없이 절친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부르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에 그 이름은 너무 두려워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더 큰 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를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찬식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식,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들은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증거계 안에 있는 증거판과 같은 것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도 양보되어질 수 없고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성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성례가 형식화되어지고 이것이 그저 거추장스러운 형식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스스로 언약에서 벗어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저 아무나 그저 교회에 오가면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푸는 그 성찬식에 그저 그날 참석해 있으면 그저 참여시키고 뭐 형편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생에 한 번 세례받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찬에 참여했으면 그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저 그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낼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주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정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목숨값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우리의 영원한 그 완전한 삶에 대한 그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고요. 주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 밖에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례를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속죄소가 이제 완성됨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속할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기 이전의 상태로 이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은 잠시 육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속죄소가 만들어진 것은 영원한 저 하늘과 이 세상 사이를 관통하는 길이 생긴 거라고요. 이 속죄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이제 여호와 앞에 다다를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되어진 것이죠.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구약의 속죄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로 우리를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모든 조건은 다 충족이 된 것이죠. 그러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 있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럼 또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구원은 뭐 율법을 그럼 지켜서 얻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길로 우리가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죠. 인도하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걸어갈 내적 동기와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확신케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증거궤와 속죄소가 완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들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로 끝입니까? 여러분들은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같이 걸어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과 달라요.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땅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먹고 입으며 살아가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지상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작은 도약과 진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이 이제 속죄소를 통하여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생겨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